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하시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 전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환난 가운데에서 그 환난을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중요한 얘기는 정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누군가 할 때 우리들은 빛의 자녀다, 낮의 자녀다. 그래서 거룩함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로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또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환난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으며, 또 마지막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우리가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통해서 특별히 강조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굳건하게 살아, 굳건해져라, 이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항상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굳건하라, 굳건하게 삽시다, 굳건하게 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항상 이 교인들에게 굳건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하게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굳건하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원하는 건 굳건해지는 거죠. 나약해진다든지 흔들린다든지 또는 낙심한다든지 이러지 아니하고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그 고난을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굳건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오늘 읽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건하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너희가 굳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건 뭐냐? 우리 성도들에게 굳건하라. 굳건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굳건하라는 얘기는 뭐냐? 굳센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나가라. 굳센 의지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라.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나약한 생각 또는 낙심된 생각하지 말고 좀 굳센 의지를 가져라.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인하여서 좀 오랫동안 좀 우리들은 좀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지낼 때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뭐라고 권면하느냐? 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굳세게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이 굳건해야 이 어둠의 세력을 이깁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볼 것 같으면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가슴에 무장을 하고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라. 이게 굳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 안에서 굳건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굳건하게 삽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굳건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세 가지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삽시다.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삽시다. 예,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어려운 때 참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면서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낼 때 그 보낸 목적이 뭐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흔들릴까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을 때 디모데가 가서 그들의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하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한 소망의 인내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보고를 듣고 사도 바울이 기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후서를 쓰게 된 것은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아직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오시려고 하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려면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아직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니까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말고 든든하게 무엇을 서야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받은 믿음의 전통을 지켜가면서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흔들리는 경우에 잘못된 신앙, 또 환경,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여기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 해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전통을 잘 지키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 안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려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이게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의 전통, 이 복음에 대한 전통을 바로 깨달지 못하고 지키지 않으면 누가 뭐라고 한다. 누가 기도하다 보니까 무슨 역사가 있고 예언을 받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뭐 여기가 신령하다, 저기에 기적이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볼 것 같으면 무슨 얘기하느냐? 어둠의 세력이 역사를 일으킨다,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 행하고 이런 것에 자꾸 빠져갖고 왔다 갔다 하지 말아요.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은 뭐냐? 믿음의 전통을 지켜라. 복음의 전통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의 전통이 뭐냐 할 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함은 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케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의 전통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전통에서 벗어나서 자꾸 딴 데 이렇게 흔들리지 말아요. 흔들리지 말아요. 진리 가운데 서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어려울 때일수록 무엇을 많이 고백하느냐? 사도신경 많이 고백해요. 힘들 때일수록 사도신경 많이 고백해요. 주기도문 많이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때 뭐 역사, 기적이 좀 일어난다 아니다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 믿음에 서 있어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자꾸 기적, 능력, 역사 이런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다 보면 흔들리기 쉬운데 오늘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복음의 전통 가운데 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또 왜 흔들리냐 하면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니까 흔들려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고난을 받네요. 여러분 그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예수를 믿으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마음속에 참 흔들림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하면 이럴 때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을 통해서 뭐 하느냐?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기회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고난을 받는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좀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와요. 이 세상 살면서 말씀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살려면 고난 없을 수가 없어요. 너희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그 고난을 받을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흔들리지 말고 이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받는 자에게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6절 이렇게 보면 뭐하느냐, 이 고난받는 자에게, 고난을 주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시고, 고난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안식을 주시고 영광을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어려울 때 진리 가운데 든든히 쓰십시오. 항상 고난이 올 때 신앙의 고백,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 전통,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는 기회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안식으로 영광으로 인도하는 기회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사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굳건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 할 때, 굳건하게 사는 방법은 게으르지 말고 굳건하게 삽시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게으르지 말고 굳건하게 삽시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우리 다 같이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오늘 여기 볼 것 같으면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 왜 게으르게 행하느냐? 주님이 재림하셨다. 뭐 일할 필요가 뭐 있는 얘기예요. 주님이 재림하셨는데 일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모든 걸 일 안 하고 노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주님 오셨는데. 그러면서도 이 복음의 전통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하기를 이런 자에게서 떠나라. 이 말의 뜻은 뭐냐? 떠나라는 뜻은 이들 본받지 말라. 이들 본받지 마라. 게으른 자들, 뭐 좀 신령하다, 뭐하다 하면서 일도 안 하고 밤낮 뭐 하늘나라 바라본다 뭐 하면서 주님 오셨는데 하면서 이러한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는데 이런 자들을 본받지 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느냐면 3장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7절 8절에 볼 것 같으면 무리를 본받아라 이게요. 무리 본받아라. 그러니까 누굴 본받느냐? 사도 바울을 본받아라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어요. 무질서하게 질서를 지켜나갔어요. 또한 8절에 보면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하냐?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이런 사람들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우리를 본받아라. 우리가 너희들하고 있을 때에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물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일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고 열심으로 그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했다는 사실이죠. 오늘 주님 안에서 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일하지 아니하고 게으른 이러한 사람들을 본받지 마라.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지 않으면서 일만 만드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되라.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노니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에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에도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사도 바울은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지 말고 그리고 성실하게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참 우리가 힘이 있는 데까지 일하고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오늘 참 중요한 그 사실은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조용하게 일을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패끼지 말고 자기가 필요한 양식을 먹어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장로님 수술하고 난 다음에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올해부터 일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더 쉬셔도 될 것 같은데 일하시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장로님 어떻게 괜찮아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일하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뭐 다 일하는데 뭘? 다 일하는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오늘 무엇을 깨닫냐? 일하긴 하되 내가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 받는 일을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일을 해야 돼요. 게으르다 게으르지 않다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 내가 뭐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일 열심히 일하는 거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열심히 일하는 건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일 무조건 열심히 일한다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일하는 게 게으르지 않은 거예요. 무조건 내가 성령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일하는 게 게으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 안에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 그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조급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오늘도 한 가지 한 가지씩 일을 감당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일이 많다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말고 성령님께 물어보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일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일 때문에 어떤 때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또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님께 물어보고 한 가지 한 가지씩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것, 이것이 굳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교만해지지 않아요. 내가 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사람들이 일하고 나면 자칫 잘못하면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자칫하면 내가 일했다, 내가 이만큼 했다고 잘못하면 교만해지고 자기 자랑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이 원하는 우선순위와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이 힘주심에 따라서 성실하게 일해 나가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게으르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일하고 나서도 제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자꾸 물어보면서 인도함을 받으면 하루하루의 삶이 내가 계획하고 주관하는 삶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우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령 안에서 게으르지 말고 계속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굳건하게 나가는 방법이 뭐냐 할 때 마지막으로 낙심하지 말고 굳건히 삽시다. 낙심하지 말고 3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낙심한다는 게 뭐냐, 이 마음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가 교인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또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되 3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좀 말 안 듣고 또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고 형제처럼 되라. 어떤 때 보면요 참 낙심이 돼요. 해도 변화가 없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오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나가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되어 있어요. 참 우리가 해도 선을 베풀고 또 사랑을 베풀어도 변화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끔 해요. 포기하게끔 해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면 포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끝까지. 내 때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내 생각은 이 정도 했으면 저 사람이 변화될 것 같은데 변화되지 않는다. 그건 내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굳건하게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신다. 때마다 일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좀 낙심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올 때 하나님 평강을 주세요.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세요. 그러면 든든하게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열심히 충성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실 테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함께 할 테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오면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도 영광을 받게 된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나가면 굳건하게 돼요. 굳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말씀 가운데 쓰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 어려운 기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합당한 기회다. 고난받는 것이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하게 쓰시고 게으르지 말고 우리의 주어진 일들 성실하게 조금씩 감당하시되 특별히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성령이 주신 힘대로 나갈 때 굳건하게 설 것이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말고 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살아나가시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 참 흔들리기가 쉽고 또한 아버지 게으르기가 쉽고 낙심하기 쉬운 이때에 저희들 낙심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시고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비파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주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온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든든하게 서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자녀들 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낙심하지 않아 마지막 때 칭찬받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서 10의 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등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 건강의 축복, 경제적인 축복, 믿음의 축복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며 부모를 잘 공경하며 맡은 일들 잘 감당하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건강의 축복들을 이번 한 주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